오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세상이 무너질 때 당신은 어디로 피합니까?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인데 극심한 위험에 직면하여서 기록한 시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위험하니까 다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라.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위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세상이 무너질 때 어떻게 그 위기를 피하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환경보다 자기의 주변의 위험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피하였다. 그래서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사람들은 새처럼 새가 벌벌 날아서 산으로 도망가듯이 산에 가면 뭐 산이 높고 골짜기가 여기저기 있고 뭐 산을 다 샅샅이 뒤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그래서 산에 숨으면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새가 산으로 날아가서 그 넓은 숲 속에서 나무 속에 몸을 숨기고 거기에 살듯이 다윗 너도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너희 앞에 있으니 지금 도망가지 아니하면 너는 죽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거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거든 하나님 말고 어디로 피하라는 말이냐. 다윗은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위기의 순간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을 다 겪으면서 시편에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환난 날에 피할 나의 산성이시요 또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처소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하나님만이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전능하신 영원한 신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산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뭐 산에 간다 할지라도 이 LA 근처에 있는 엔젤스 내셔널 포레스트의 그 깊은 산에 갈지라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산에 다니면서. 만약에 여기서 길을 잃으면 며칠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글쎄 무슨 나무뿌리나 먹을 수 있을런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산에 간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보존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깊은 산으로도 많이 도망 다녀 보았다. 또 광야에서도 숨어 보았고 저 바다에서도 강가에서도 숨어 보았다. 그러나 인간이 그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은 없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 나는 하나님께로 피한다.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한다. 그 결과 하나님의 위기의 순간에 다 피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골리앗 장군을 위기의 순간에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리게 하셨고 사울이 막 온 산을 뒤집어서 포위하여서 쥐잡듯이 다윗을 잡으려고 몰려올 때도 그 어느 깊은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거기에서 용변을 보다가 그 옷자락을 잘려서 죽을 찰나에 있었지만 다윗이 그것을 밝히면서 이렇게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당신을 살려주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하니까 이제 사울이 회개하고 내가 잘못하였노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고 물러갔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진정한 피난처였고 방패였고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산성이셨습니다. 악인의 도전이 임하고 여러 사람이 내가 산으로 피하라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가? 시편 11편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 지금 빨리 새처럼 산으로 피해서 자유함을 얻어라. 다윗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여기에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놓기만 하면 다윗의 심장을 향해서 화살이 들어간다. 이처럼 다윗을 죽일 준비가 다 되었다.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 위기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다. 내가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편으로 이 고난을 위기를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심히 악화되어지고 질병이 생기고 위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악인들이 다윗을 향해서 시위를 당기고 화살을 먹이고 그냥 바로 쏠 듯이 죽일 듯이 그처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의 불안함, 스트레스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상황을 보지 말아라. 그와 같은 환경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우리 인간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위기의 상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고난과 만나고 재난과 만나고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할 때에 믿음은 두려움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잘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터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 파운데이션, 삶의 기반입니다. 의인과 대조되는 터이니까 이 세상에서 의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윤리적으로 아주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의 기반이 되는 터가 무너졌다. 사회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 처음 며칠은 막 파죽지세처럼 탱크를 몰고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경 주변의 작은 마을들은 막 탱크로 밀고 가가지고 어떤 집안에 한 가족이 있으면 남편은 사살하고 여자는 막 강간하고, 이게 완전히 터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무슨 윤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힘으로 그냥 약자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터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법률이 지켜지지 않고 도덕이 지켜지지 않고 힘 있는 자가 약자를 막 강간하고 빼앗고 폭력을 일삼는 이와 같은 세상에서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해. 나는 하나님 믿어서 범죄하지 않고 나는 고고하게 살아가. 아무리 주장해봤자 악인들은 와가지고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그냥 속절없이 죽어가 버린다. 이렇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는가? 재난이 임하고 교회에 어려움이 임하고 교회에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파벌이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처럼 이 환경의 어려움, 많은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덕적 가치, 사회적인 혼란, 막 전쟁이 일어나서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터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저 사울이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누가 옳고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 자기를 원수라고 모함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또 사울에게 그 다윗의 피난처를 알렸던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 다윗을 숨겨주었던 제사장과 그 제사장 가족 85인을 그냥 속절없이 다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냥 죽었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처럼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은 그때 대답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진다면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저 하늘의 왕으로 계시면서 인간의 모든 것을 보시고 관찰하시고
감찰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4절에 말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터가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나서 힘으로 폭력으로 약자를 죽이고 강간하고 빼앗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 윤리가 무너지고 그렇게 어두운 사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할 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성전에 나아가 눈물로 고백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의 어려운 상황을 다 보시고 그를 침해하고 그를 괴롭히는 악인들의 그 행동과 악한 것들을 다 관찰하시고 옵저브 관찰하시고 그리고 감찰 examine 그들의 삶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 정당한가 정당하지 아니한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다 보시고 다 판단하신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의 터가 무너졌다. 이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짓밟자 하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옴니사이언스의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봐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의 눈이 인생을 옵저브 다 보시고 그리고 그의 안목도 눈입니다. 그의 눈이 그들을 감찰, examine 다 시험하시는 도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이 다 보시고 시험하십니다. 의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시험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진정한 순종을 보기 위해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그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던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이 죽여서 제사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얼마나 괴롭고 무섭고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리라 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직접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그제민하시고 감찰하시고 그만두어라 멈춰라 내가 너의 진실을 보았노라 너의 충성스러운 믿음을 보았노라. 그래서 이삭을 대신하여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그제민 감찰하셨어요. 하나님이 욥을 감찰했습니다. 그렇게 부하고 동방의 최고의 부자로서 명성이 뛰어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잘 살아가던 이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동풍이 불어가지고 집들이 무너지고 거기에서 잔치를 하던 자식들 아들 7과 딸 3이 다 하루에 죽어버리고 수많은 양과 가축대들이 막 스밧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살해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빈 털터리가 되게 하였다. 거기에다가 극심한 피부병까지 일어나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온몸을 긁을 정도로 진물이 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남지 아니했습니다. 그럴 때 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없나 봐.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비참한 고난을 주신단 말인가? 아, 하나님은 없나 봐.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욥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오게 하셨고 나를 부하게 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하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면 그러면 저는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이 그 욥의 그 믿음, 그를 감찰하시고 이그제민하시고 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진실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욥을 보시고 그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과거의 재산보다 2배의 재산이 늘어나게 하시고 다시 아들 7과 딸 3을 또 주시고 정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observe, 관찰하시고 보시고 이그제민, 감찰 다 사람들을 시험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들 때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이 세상에 터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도덕 윤리가 다 파괴되어지고 종교가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 각자 무신론의 사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할 때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 세상이 평화롭고 부흥할 때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고 희흉행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의인과 악인들을 관찰하시고 보시고 그들을 감찰하신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세상에 터가 무너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내가 그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악인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 의인과 악인들의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들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들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자, 의인들을 이그제민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도 많이 짓고 정말 하나님만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갔는데, 그래서 막 골리앗도 이기게 하고 승승장구했는데, 이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울 임금님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고난이 시작되죠.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래서 막 거의 죽을 지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왕이 되어가지고 다윗 통치하는데 말년에 또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막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그와 같은 고난이, 이게 이기재민이죠. 하나님이 다윗이 그러한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그는 다시 왕위에 오르고 평안하게 수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또 악인들도 감찰합니다. 악인들의 행동, 이미 그 앞절에서 말했죠. 하나님이 옵저브, 다 눈으로 보시고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동기가 나쁜 것인가, 그 악의 정도가 어떠한가 다 이기재민하시고, 그리고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5절 시작. 5절이 아니고 4절. 5절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Hate with passion. 그러니까 그 악인들을 아주 미워하되 hate with a passion. 막 패션은 열정, 막 강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미워하되 아주 강력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미워한다.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고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의 터가 무너진 것처럼 도덕 윤리를 다 무시하고 그냥 막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상대방을 막 완전히 죽이고 강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하여 열정적인 보복, 그것을 갚아주시는데 그 보복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6절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아주 악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심판을 가하시는데 그 심판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다. 악인들은 다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더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탄의 앞잡이로서 막 교회를 핍박하고 의인들을 해치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도록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구원받는 일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악을 저지르고 탐욕을 부리면서 그러한 유혹하여서 주의 길로, 마귀의 길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짐승들이 먼저 잡혀서 유황불 불못 속에 던져지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불의 고통을 받게 된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더라.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함께 세세토록 영원토록 불의 괴로움을 당하더라. 사탄, 마귀는 가장 무서운 지옥불 속에 던져지고 그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같은 운명으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열정적으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또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 사상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의 사상에서, 범신론의 사상에서 또 하나님 위에 다른 종교 아이돌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 죽을 때 두려워하는 자, 아주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죽을 때 두려워하죠. 아, 이제 죽으면 난 어디로 가지?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 이 세상에서 막 악을 저지르고 도덕 윤리 없이 살아갔던 흉악한 자, 그리고 살인자, 남을 살인하고 지금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거짓스러운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인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살인자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보시고 감찰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그들을 미워하신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음란한 삶을 사는 자, 점술과 남의 점을 쳐가지고 먹고 사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마귀와 그 앞잡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던져져 불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유황불 속으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 이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의 열정적인 심판을 받고 그 지옥불 속으로 던져져 영원토록 세세토록 불의 고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 터가 무너져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일은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까지 씻기움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아서 의로움의 옷을 입은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의로움의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며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의인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들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한다.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통치하는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알게 되며 영원히 우리의 심령에 쏟아부으시는 성령의 기쁨, 행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성전에 계시며 하늘의 보호자를 삼으시고 의인과 악인들을 보시고 그들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토록 그를 신뢰하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